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신들이라고 말한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시편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신들처럼 사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기대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때는 언제예요? 수전절. 또 특별히 겨울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기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사실 내용을 조금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수전절은요, BC 167년경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 지역을 점령했었어요. 이 유대 지역을 점령했을 때 만들어진 절기예요. 전형적인 폭군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요, 굉장히 무자비하게 유대 사람들을 대했는데요. 특별히 안식일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알고 공격을 해가지고 성전을 점령하고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돼지피를 제단 위에 뿌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이렇게 훼손을 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기를 들은 거죠. 그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다시 성전을 극적으로 탈환하게 되었고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한 다음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했어요. 이 재봉헌한다는 말이 한우카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우카를 지키죠. 그리고 이 한우카가 우리말로 수전절이에요.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행각을 거니고 계셨어요. 자,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할 거냐고 물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해요. 이미 너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지금 믿지 않는다. 또 내가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기적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준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많이 듣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나는 내 양에게 영생을 주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들을 예수님께 준 분이 만유보다 크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잘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때 유대인들이요 다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사건 이후에 이들이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자,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요 선한 일에는 관심 없고요 오직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들을 생각해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눈 멀었던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고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말하는 것도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요 사람이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빛 가운데서 살게 된 것은 관심도 없고요 종교의 껍질만 붙들고 오직 형식만 말하고 있는 종교인의 무서움을 대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제 구절이 나오는데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유대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요 구약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이 논쟁에 아주 불을 지르세요.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은요 시편 82편 6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사실 이 구절은요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대한 징계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신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재판관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재판관들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당시 그렇지 못했던 게 문제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요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되었어요. 그 결과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사람들은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곳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바뀌는 중이에요. 죄로 인해서 디폼드 된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리폼 되는 중인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론적으로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망가지기 전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샤머니즘이라는 문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뭔가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 목소리가 변해야 되고 눈빛이 변해야 되고 뭔가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에서 신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으신 모습 그대로의 참된 인간이 된다는 의미예요. 감동이지 않나요? 자,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고 하세요. 지금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시면서 내가 만약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고 하세요. 유대인의 사고에는요, 공적으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보낸 자의 권한을 가졌고 보낸 자와 법률적으로 동일시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자,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구절은요, 기독교적인 변증을 정당화하는 표준적인 구절이에요. 내가 믿기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는 기적들, 그 일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근원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일은요, 공통된 일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자,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완전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피하셨어요. 자,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지인 요단 동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이곳에서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사람들은요, 요한이 이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요,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네,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 어떤 날인가요? 헬라인들이 성전을 모독했을 때 목숨을 걸고 반기를 들었고 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헐려고 돌멩이를 들은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깨달지 못했어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한 개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시기에 참 좋았던 타락 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지으신 목적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임을 알아야 해요. 저는 극과 극의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높은 곳에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하는 그 하루하루가 가장 존귀한 하루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내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상처받지도 않아요. 상처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금방 회복돼요. 그 어떠함에도 자유함을 누리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길마다, 손길마다, 닿는 발길마다 어둠이 걷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해요. 우리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야 해요. 저희 회사에 마케팅 팀장님이 새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부대낌으로 왔고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졌대요.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회사랑 브랜드랑 저를 더 연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채널을 구독하게 되었대요. 평소에 정말 성경이 알고 싶었는데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아이를 재워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저녁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 때로는 그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환난인데요, 또 위기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생명을 살리는 스토리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전율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막 목소리가 들떠 있어요. 저도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단점들이 더 많이 보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면 분명히 그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하루 속에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쓰여지길 바라며 고싱해요.